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는 바울이 설득하려고 하는 대명제를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그러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논증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게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또 경험에 호소했다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6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요, 성경 구절을 5차례 인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논거로서 설득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인용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 인용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조금 생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경한 방식으로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하면 여기서 이게 그 말씀인가 하고 다시 찾아 이게 그 말씀이었나? 좀 생경하게 되는, 이제 구약 학자들이 이 주석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밝혀놓은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게 이렇게 생경하냐, 낯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있어요. 전 세계에 걸쳐서. 그게 뭐냐면은 2가지 이상의 자료를 비교해서, 역사적인 사료를 비교해서 검토해서 그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사실로 확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문헌학적으로 좀 더 고도로 세련되게 발전시킨 것이 역사 비평학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도 사본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사본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본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차이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 2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원래 원본에 더 가까울까? 이것을 이제 복수의 사본을 통하여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사본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그 성경은 본문이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본 비평학도 싫어해요. 어떻게 불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하고 저거 비교해가지고 더 이게 사실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감히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역사 비평학적인 연구 방식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헌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지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쪽 분들입니다. 근본주의 쪽에서는요, 역사 비평학을 얘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전부 불경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경 어느 정도로 불경하냐면은 역사 비평학을 성경 연구에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유주의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근본주의는 좀 어감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만 믿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보수적인 성경 주석들도 그 근본주의 쪽에 속하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성경 연구하시고 신학 연구하실 때 참고하시게 될 가장 보수적인 성경 주석들도요, 사실은 역사 비평학을 어느 정도 다 거친 그러한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본 비평학, 또 뭐 역사 비평학에, 성경 역사 비평학에 또 다른 분과들이 있습니다. 뭐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뭐 여러 가지 그 수준의 비평이 있거든요. 그 비평학적인 성경 해석 방법들을 다 거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해석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만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칼뱅과 같은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역사 비평학은 아니지만 이미 역사 비평학적인 그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칼뱅 주석을 읽다 보면은 칼뱅 선생이 오늘날 우리가 구사하고 또 실행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 비평학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그 역사 비평학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 교육상 목적으로 후대에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칼뱅 선생은 생각하셨어요. 우리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5개의 책이 일필휘지로 모세 선생님이 한 번에 싹 다 쓰셨다. 근데 칼뱅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아무리 뜯어보고 연구를 해봐도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10계명을 순서로 해가지고 이 모세오경에 있는 교훈의 말씀들을 전부 이렇게 나열해서 재편집을 해서 주석서를 편찬하셨어요. 일종의 역사 비평학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할 권리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정당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칼뱅 선생이 스스로 말씀을 하셔요. 교육상 모세 선생도 혹은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도 교육상 목적 때문에 후대에 편집된 것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편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관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 조화서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칼뱅 선생은. 이것도 일종의 역사 비평학적인 사고방식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또 왜 여기에는 이 표현이 들어갔는데 왜 여기에는 이 표현이 안 들어갔느냐? 이제 이런 것을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 역사 비평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 이제 루터 칼뱅 선생 때도 이미 있었는데, 루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경 안에 정경을
추구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해석할 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더 중시해서 읽어야 될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이제 저는 루터 선생의 그 입장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루터 선생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배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저쪽 성경 맨 뒤에 신약 성경 맨 뒤에 위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감하고 대단한 시도였죠. 우리 신약 성경의 배열도 이것은 신적으로 영감된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손대면 안 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루터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비평할 수 있다. 정경 안에 정경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또 이제 본문에 대하여서 역사 비평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도 사고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 비평학은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는데 역사 비평학은 그렇게 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문헌적으로 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면은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역사 비평학이 그러면은 완벽하냐? 혹은 이게 만능이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여기에도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사 비평학을 구사하고 또 실행하는 그 연구자 개인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든지 이상한 주관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조금 엉뚱하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에 2000년대 초반에 한동안 유행을 했었던 예수 세미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 세미나 운동에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역사적으로 진짜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예수 세미나에 모여있는 회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60%가 넘으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말씀에 가까운 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전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시도는 그럴싸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 세미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들의 생각이 약간 편견이 많은 분들이에요. 주관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세미나만이 아니고 역사 비평학을 가지고 이제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려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성경학 자체가 되게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역사 비평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역사 비평학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고 성경 자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쏟아버리지 말도록 하자. 이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읽도록 하자. 정경 비평이라고도 하는데 정경 비평 혹은 성경을 전체로 읽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요즘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죠. 하지만 어쨌든 이 근본주의자들을 포함해서 현대인이라면 역사 비평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 비평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얘기하는 거는 뭐야 이게? 생경하게 낯설게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 비평학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과 같은 역사 비평학을 구사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말씀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뿐이 아니었어요. 막 증거와 자료가 깨알같이 다 있어가지고 다 아니죠. 사도 바울은 기억에 의존하는 일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물론 많은 말씀들을 암송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늘날 우리 역사 비평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그냥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역사 비평학을 통과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대의 환경을 감안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대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배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 말씀 나눌 때 강해 설교가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목사님들이 자기 지식을 막 전파하고 자기 사상을 설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하고 돼지 뽑는 거 보면은 성경하고 관계없이 자기 통찰 얘기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고 제가 선택하는 제가 이제 중시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배경을 먼저 보자는 것이죠. 배경과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속뜻과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마음을 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6절 이하, 3장 6절 이하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증한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좀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론만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마치 어떤 하나의 실체처럼 인물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이 먼저 미리 알았다 그랬어요. 미리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때까지 전승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그냥 옛날 캐캐 묵은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긴 생생한 고백과 증언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증언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구전과 그리고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몰몬경이나 이슬람에서 보는 꾸란경처럼 막 어떤 신적인 존재가 막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 적어 해가지고 받아 적어서 성립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긴 고백과 증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계시의 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신앙 고백을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때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이건 내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신앙 고백을 했지.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백은 혈과 육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증언하고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막 사람이 그것을 생각해내고 발명해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천재와 통찰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로 그와 같은 증거와 증언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계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모여져 있는 이 성경, 이것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성경되는 이 가운데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성경의 그 정경화 과정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성경으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고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고백과 생생한 육성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준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이 아니었겠죠. 전승이 많았을 것이고 어떤 그런 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한 책들의 이름이 언뜻 언급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직 아마도 영원히 발견되지가 않고 전해지지 않을 책들이죠. 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의 고백과 증언에 참여한 그 주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주실 복을 예감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승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느냐? 더 구체적인 것을 오늘날 우리는 다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비록 그것이 어렴풋했을지라도 당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것이 그냥 본인이 혼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어딘가를 가리켜 주시고 여기를 좀 봐라.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여 봐라. 이렇게 음성으로 감동감화하여 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미리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인이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신약시대 최초로 했던 분이니까 이것이 더욱더 절실하고 생생했을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전으로 들려준 그 전승들입니까? 아니죠. 그 전승들 혹은 문서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형태로인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실체, 핵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칭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할 메시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칭의의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역사 비평학을 가지고 역사 비평학은 다 거짓말이야, 이건 사탄의 발명품이야 하면서 막 그것을 저 사람들은 다 가짜야, 자유주의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그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구사했던 사도 바울은 당대의 랍비 성경 해석학의 정통한 분이거든요. 통달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랍비 주석학은 성경입니까? 우리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들 시대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그 랍비 주석학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만 그것이 성경을 믿는 태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모세가 뭐라고 일렀더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지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당대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에 그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모세는 뭐라고 썼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저작설이 맞아, 그것을 안 믿는 너희들은 지옥이야, 이건 유대인들의 주석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통했던 랍비 주석학을 우리가 모르면은 성경을 믿지 않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 이 도구, 여기에도 한계가 있고 제한성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열등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도구를 가지고 쓰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역사 비평학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바로 그 칭의의 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모자라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로 영원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확증되고 그리고 선포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남겨주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 후세에 또한 증거하고 전하여 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